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버이 주일 오프닝 할 때 이렇게 유모를 많이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항상 이 어버이 주일이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그걸 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10년, 20년 계속 기회되는 어버이 주일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두세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참 좋은 말씀이었다라는 건데, 옛날 임금님이 행차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나이 많은 어머니를 모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런 마음이겠지만 임금이 행차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연로해서 거기를 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임금이 행차하는 모습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먼 길을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또랑도 지나서 왕이 지나가는 큰 대로까지 어머니를 업고 갔습니다. 가서는 이제 어머니가 이게 뒤 사람들이 너무 막 궁중이 많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뒤에서 엎드리고 어머니는 담을 짓고 그 아들의 등을 이렇게 밟고 올라서서 그 임금님을 보게 됐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는 모두 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는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이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 행차를 멈추고 그를 불렀습니다. 얘야, 아니 다들 엎드려 있는데 네 어머니는 왜 그 위에 올라가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말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어머님이 연로하신데 임금님 꼭 한번 행차를 보고 싶은 게 소원이시라 제가 산 넘어서 들 지나서 개울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차여차해서 나는 엎드렸는데 우리 어머니는 보시는 게 이게 소원이라 엎드리지 않으시고 저렇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제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신하에게 얘기했답니다. 그에게 아주 후한 상을 주어라. 그래서 먹을 것도 풍부하게 주고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채워줘라 했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못된 놈이 자기도 어머님이 계시니까 자기만 지금 임금님 보러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그래서 얼른 달려가가지고 어머니 편찮으신데 그냥 들쳐갖고 이제 저 앞질러서 막 달려가고 이제 다리 건너는 데쯤에 엎드리고 어머니 빨리 올라가라고. 노인네가 집을 데도 없는데 하여튼에 올라가서 올라타 있는데 거의 말 타다시피 앉아 있는 겁니다. 임금님이 가시다가 또 보았습니다. 보니까 아주 또 아까 그 비슷한 모습이 신통하잖아요. 또 멈춰라. 그리고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일로 와라. 너는 왜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가지 않고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곳에 와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임금님 행차하시는 걸 보고 어머님이 이거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얼른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 나쁜 놈이라고 저게 원래 불효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임금님이 가만히 다 듣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여봐라, 저에게도 아주 큰 상을 줘라. 그리고 먹을 것도 풍부히 주고 많은 비단도 주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아니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아까 그거 보고 욕심이 많아서 흉내내는 거라고 그랬더니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라. 선한 일, 좋은 일들은 흉내만 내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의 그 어떤 마음들, 본래의 자리를 많이 떠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도 옛날 어르신들 가졌던 그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본래의 신앙으로
회복돼야 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가족이었더니 소가족이었더니 다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 부모님으로 알고 자녀들은 자녀되어야 돼요.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혼란하고 뭐 산업화 사회 무슨 사회 뭐 얘기를 정부 사회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정은 원래의 가정 형태로 그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어야 돼요. 자녀는 자녀여야 돼요. 자녀 또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 되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부모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때 되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어르신들한테 잘하세요. 이게 다 그걸로 갚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린 과연 부모님에 대하여 혹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사랑과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무리하게 두 군데를 정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는 여인으로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표현을 잘하는 여인이 누굴까? 대표적인 여인, 그렇다면 저는 리스바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어머니는 리스바입니다. 여러분 리스바라는 이름을 잘 들어보시지 않았죠? 그러나 성서신학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이 여인은 너무 두드러지게 뛰어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이 희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대표적인 어머니, 그러면 리스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실제 인물 리스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그러고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어버이 주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그 은혜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 통해서 자식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모 통해서 자식이 나온다면 부모의 심성과 사랑과 감정을 자녀가 물려받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아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 마음 속에 남자란, 전 남자잖아요. 부자, 아버지자가 클 것 같죠? 아니에요. 제 마음 속에도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요, 모성적 사랑하고 부성적 사랑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뭐 이러는데 그거 문화적인 문제죠. 그렇게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감성에 있어서는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유치원에 가서요, 역할을 바꿔보세요. 여자애 보고 너 아빠해, 남자애 보고 너 엄마해.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감성도, 그 행동도, 기질도, 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물려줬어요. 오늘 내가 오늘 어떤 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건 부모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다. 부성적인 거, 모성적인 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 내 자녀들과 자녀손들과 내 후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것도 조심스럽게 심어야 돼요. 그 기질이 있어요. 기질. 그 부모의 그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조금 발전되기도 하지만은 그 부모를 갖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음 먹은 거, 오늘 내가 결단한 거요, 나중에 다
10년, 20년, 40년, 50년 돼서 그 모습을 내 후배들과 자손들을 통해서 봐요. 이게 참 묘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요, 10년, 20년 후에 우리 후배들이 그 중에 어떤 것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역사는 눈물을 엿뿌린 자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숯뿌린 자들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공짜 없어요. 역사에는 공짜 없어요. 오늘 찬양대학 올라오기 전에도 그 말을 했는데, 요행이 공짜로 얻은 거는 거품이다. 그건 언젠가 다 없어져요. 허무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은 것만이 이게 내 겁니다. 이게 내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정을 생각하고 회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단순 은혜가 아니에요. 회개, 슈브라고 하는 회개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법을 깨는 거예요. 슈브라니까요, 짚을 부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요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의 편으로요?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게 회개예요. 회개. 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의 이 사건은 회개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 왕 때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큰 가뭄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21장 1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억울하게 죽였다. 이 사건을 보면요,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한 동네를 쓸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억울하게 죽인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불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요, 원래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점령할 때 기브온 사람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대세를 알았어요. 그래갖고는 여호수아에게 멀리서 온 것처럼 분장을 하고 가서 평화 협약을 맺어요. 우리 협약을 맺읍시다. 우리 치지 마세요.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지 마시고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생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물도 길어오고 허들의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의 반대편에 섰다 해서 그 부족을 갖다가 멸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요. 이게 마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죠. 인생에 가장 힘들 때에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행세했고 욕심을 부렸고 그랬던 일들이 딱 튀어나온다고. 이게 가장 슬픈 거죠.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다윗의 때까지도 지금 아파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복이 있겠어요? 이 상황에 복이 있겠냐? 오늘 어버이 주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서운해하고 부모님을 서운해하게 하고, 그게 복이 되겠어요? 나는 잊었어요. 근데 그는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늘이 그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려 하나 그 마음이 막고 있어요. 기도자, 우리 제마 기도에서도 얘기했죠. 부모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부모가 풀어야 돼요. 서운한 것도 풀고 괘씸한 것도 풀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선언을 해야 됩니다. 하세요. 마음으로는요 아니에요. 그건 아직 안 된 거예요. 기도할 때 푸세요. 하나님 다 용서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고 싶다면 푸셔야 됩니다. 누구부터 풀어요? 부모님부터 푸세요. 내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서운한 거요? 예, 다 풉니다. 나에게 잘못한 거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서운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이 임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회개란 그저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습니다, 아니요. 슈프라니까요. 깨야 돼요.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다시 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선포를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든지 뭘 하든지, 위로를 받든지, 그를 칭찬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믿음의 사람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막혀 있다면 어찌 그것이 복으로 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네가 의인이냐 악인이냐가 아니에요. 의인이냐 죄인이냐도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일단 올라온 이상은 네가 무슨 일을 했지, 무슨 죄를 졌지, 뭐가 잘못했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넌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거 이거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알아. 안다니까요.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고. 지금 그 문제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었고 형제를 잃었고 남편을 잃었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한 마을에 거의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이 가뭄, 3년 동안 가뭄, 기근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지 않아도 비가 자주 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오는 겁니다. 우기에 오게 되는데, 이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우기에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황폐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안 엎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렇다. 그래서 기브온 대표자들을 불렀습니다. 야,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울의 아들들 중에 7을 보내주세요.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으니까 7을 보내, 우리 나무에다 달아버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민해서 그 아들들 중에 7을 갖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 하고 죽을 때 곡식 빼는 첫날 그때 겁니다. 그래서 목을 매서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7 아들들 중에 2 아들이 바로 리스바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내, 부인들 중에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리스바의 아들들이 2이 이때 죽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2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다른 전통 유대인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천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 아들들이 선택된 것 같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 아야의 딸 리스바는 어떻게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수도 없었고 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빼앗기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군사가 와서 그 아들들을 끌고 가는데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가장 약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사에서 그렇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인은 상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으면 그저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을 지키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아들 2이, 물론 사울의 아들 7이 한날 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이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성서 주경학자의 말에 의하면 5개월, 6개월입니다. 시체를 걷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원한에 의한 지금 사형 집행입니다. 이걸 건들면 안 됩니다. 왕명 없이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죽였다고 바로 장례 치를 수 있겠어요? 한 부족이 지금 원한을 사고 있는데 그때 왕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걸 누구도 거두자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럴 때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가서 다 낮에는 새들이 와서 쫓을까봐 그걸 쫓아내고요, 저녁에는 짐승이 올까봐 그것을 짐승들이 범하지 못하도록 그걸 쫓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광야에서 시체 냄새를 맡고 피 냄새를 맡은 짐승들과 새들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쫓아냅니다. 이건 처절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살았을 때 지키지 못한 아들을 죽어서 그나마 시체라도 자기가 지키고 싶은 리스바.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니,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발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자식을 지켰습니다. 나는 고생해도 좋고 나는 힘들어도 좋고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모든 것을 그에게 주고 싶은 것,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을 잃었는데 자식을 찾기 위해서 몇 달, 몇 년 직장까지 그만두고 호스텔을 만들어가지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그런 어머니들,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아들이 말라갑니다. 이게 썩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은 썩는 게 아닙니다. 말라버립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이 마른 땅이기 때문에요, 어떤 것에 짐승이면 쫙 바싹 말라갑니다. 습기가 다 증발되어 버리고 피골이 진짜 상접하고 그 다음에 싹 타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생떼 같은 아들들이 나무에 걸려서 죽어서 또 삐쩍삐쩍 말라가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그런데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의 마음이 감동되어 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되어 그들 7 아들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찾아와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장례를 치러줍니다. 장례를 치러줍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리스바를 위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명예가 회복됩니다. 한 여인의 그 사랑이 집안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명예가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까지도 의심이 됩니다. 진정 부모입니까? 진정 자녀입니까? 이렇게 의심되는 때입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인간들 심성해 주신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의 심성이 움직이는 대로 가면 됩니다. 진정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자식은 그럴지라도,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손해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보세요. 하늘의 복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 복받는 거예요. 부모 공경, 부모 경애는 율법입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를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부모에게만 씁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출애굽기 똑같이 갖다 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받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2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 다른 사람 그 비유에 보면 탕자의 비유 그러는데 그건 탕자 중심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결국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어떤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상속을 미리 달라, 내 상속권 달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 동양 문화도 그렇지만 유대 문화에서 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는 유산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유산이요. 유산 상속은 2대1 대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2배, 나머지 차자들은 하나씩 갖는 겁니다. 그것은 뭐 법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걸 달라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받아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떠나버려요. 자기의 꿈을 따라서 살아간다고요. 세 번째 뭔지 압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뭐 경영을 하고 허랑방탕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믿자고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많이 했지만 경험이 있습니까? 결국 망했습니다. 그냥 망하는 걸 보면서 이건 심보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멀리서부터 달려옵니다.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돌아온 아들 그림을 보면은요, 그 아버지의 눈이 한쪽이 짓물러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은요 완전히 거짓골입니다. 신발 하나는 벗겨져 있고요, 신발 슬리퍼 이렇게 되어 있고, 옷은 아주 더러워져 있고요. 그 아들 그 어깨에다 손을 얹은 아버지는 손이 또 틀려요. 하나는 여자 손이에요, 하나는 거친 남자 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부성적인 사랑입니다. 보호하는, 하나는 위로하고 쓰다듬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사진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요, 이제는 내가 아들 되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들은 척만 척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를 끼워라, 신발을 씻겨라, 옷을 다시 좋은 것을 입혀라, 잔치를 베풀어라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지금 공적으로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그냥 놔두면 동네 들어가면요 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에게 잘못한 자들 돌로 치는 것처럼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은 동네가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선언하는 건 내 아들 건들지 마,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표현합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너희들 건들지 마라. 아주 공적으로 마을 사람들 함께 이거 음식을 나눕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탕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맏아들 역시도 뒤에 가서 이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탕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생이 있단 말입니다. 동생이, 아버지 나 재산 미리 주세요, 나 할 일이 있으니까 재산 미리 주세요. 뭐 화를 내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나이 든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아들이 원하잖아요. 안 주면 죽는다는데 뺏기듯이 아니 주는 부모가 주는 거예요. 근데 형이 보고 있잖아요. 형이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왜 가만히 있었냐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동생 주고 내 거 날 잘라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들과 함께 계속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 쉐마기도회 같이 하면서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거기다 머리를 들이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복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맏아들 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진정 내 아들 에서가 맞냐? 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했냐? 하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래, 빨리 음식 가져와라, 먹자. 그리고 먹는데 목소리는 야곱이, 근데 모습은 아들 맞거든요.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또 묻지 않습니까? 너 정말 에서 맞냐? 아버지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 녀석이 야곱이. 거기서 아버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묻고 가겠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늙어서 그랬다는 걸로 묻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들이니까 나는 이거 아니요. 부모의 심성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니까요. 처음에는 서운해요.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안 해준 거 생각하니까 서운해요. 두 번째는 뭘 생각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능력 없다 생각해서 서운해요. 세 번째요, 나이 들어서 부모 돼 보니까 다 은혜예요. 부모의 은혜예요. 부모가 알았어요. 우리 올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에는 먼저는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알아요. 알고 덮으세요. 나도 좋은 계획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품어주세요.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서면 그대로 품는. 그리고 전한 일, 좋은 일은요, 흉내만 내도 복 받는 거예요. 가서 부모님들 잘 모시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부모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동이에요. 하나님은 자동. 그런 우리 성도들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